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마가복음 10장이죠. 결혼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 재물, 섬김 그리고 치유까지 정말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 건드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질문들이 담겨 있죠. 시작부터 좀 센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혼 문제를 딱 들고 옵니다. 그렇죠. 당시 아주 민감한 주제였을 텐데요. 근데 예수님 답변 방식이 흥미로워요. 모세 율법 이야기를 하시긴 하는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거, 그러니까 창조 때의 원리를 딱 짚으시죠. 네, 핵심은 그거예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허락한 건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한 몸이고 나뉠 수 없는 관계다. 그렇죠. 그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못 박으시면서 이혼하고 재혼하는 걸 사실상 간음이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굉장히 단호하죠. 당시로선 정말 파격적이었겠네요. 네, 그랬을 겁니다. 그 관계의 근본을 짚으신 다음에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갈 수 있냐? 이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아이들을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막잖아요? 네, 막 꾸짖죠. 애들 데려오지 말라고.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 아, 이거 좀 인상 깊어요. 왜 하필 어린아이였을까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냥 순수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자세,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 스스로 뭔가를 해서 얻는 게 아니라 네, 세상은 뭐 지위나 업적 이런 걸 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겸손하게 받는 사람. 당시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존재로 여겼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 어린아이를 모델로 삼으신 것 자체가 굉장히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정말 세상 기준과는 정반대네요. 바로 뒤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는 이 점을 더 확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영생을 얻고 싶다고 찾아왔죠. 율법은 다 지켰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하다.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전부를 요구하시죠. 그렇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그냥 가버리잖아요. 네. 여기서 그 유명한 비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나오죠. 아, 그 비유요.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큰 장애물인지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제자들이 완전 충격받아서 아니 그럼 누가 구원받아요? 이렇게 묻잖아요. 네, 다들 놀랐겠죠. 그때 예수님 답변이 사람으론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결국 우리 힘이나 가진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렸다는 거죠. 그렇군요. 모든 걸 버리고 따르는 자에게는 보상도 약속하시죠. 네, 현세에서도 100배나 받고 또 영생을 얻을 거라고 약속하시고요. 근데 또 거기서 반전이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질서,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가진 것에 대한 집착,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 바로 뒤에. 근데 제자들 모습이 좀 아이러니해요. 그렇죠. 야고보랑 요한이 와서 예수님 영광 받으실 때 그 좌우편 자리 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막 화를 내고요. 여기서 예수님이 또 세상과는 다른 리더십을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지배하고 막 군림하려고 하는데 내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으뜸이 되고 싶으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섬김을 통해 위대해진다. 와, 세상과는 정말 다른 원리네요. 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모델이라고 딱 말씀하세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받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값으로 주러 왔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아, 그 섬김의 정점을 보여주신 후에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네요. 맹인거지 바디메오. 네, 여리고 길가에 앉아있던 사람이죠.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치잖아요. 당신이 메시아임을 믿는다는 고백이죠. 바로 그 믿음의 외침 때문에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죠. 그리고 그에게 물으시고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단순히 눈을 뜬 것 이상의 구원이군요. 그렇죠. 구원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그가 즉시 보게 되고 그 길에서 바로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아, 네. 어떻게 보면 앞서 말한 어린아이 같은 그 의존하는 모습, 또 부자 청년이 끝내 버리지 못했던 것을 내려놓는 결단,
그리고 제자들이 가져야 할 그 섬김의 자세가 이 바디메오의 반응 안에 다 녹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정말 인상적인 마무리입니다. 네, 이 마가복음 10장이 이렇게 결혼의 본질에서 시작해서 뭐 어린아이 같은 믿음, 재물이나 권력에 대한 아주 급진적인 도전, 그리고 섬김과 치유까지 정말 세상의 가치 체계를 근본적으로 막 뒤집어 엎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들을 쭉 꿰뚫는 질문은 어쩌면 이거 아닐까요? 당신은 무엇을 진짜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는가? 오늘 나는 이 이야기들 중에서 청취자 당신의 마음을 가장 세게 두드린 메시지는 뭐였을지 궁금하네요. 네.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정말 우리 삶의 중심을 뒤흔드는 강력한 도전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어쩌면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의 성공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그런 선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당신의 삶에서 가장 앞세우고 있는 가치들, 그 순서를 한번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